금요기도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의 예배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12월 달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도 이제 점점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잘 해야 할 텐데요. 마무리를 잘 하려면요, 뭔가 주변이 정리가 되고 또 평안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평안하십니까? 샬롬이십니까? 갈릴리 호수의 거센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은 배 안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습니다.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평안하게 주무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안달이 났어요. 선생님이요, 지금 뭘 하고 계신 것입니까? 빨리 일어나세요. 예수님을 급하게 깨우는 것이죠. 주무시다 일어나신 예수님은요, 풍랑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요, 놀랍게도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삼켜버릴 것만 같았던 그 풍랑이 거짓말처럼 멈춰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주무실 수 있었던 이유는요, 모든 만물을 잠잠케 하실 그 권세가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 그 결과 또한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거센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샬롬의 평강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않는 비결은 우리가 모든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곁에 끝까지 붙어 있는 것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붙들어서 예수님이 가졌던 그 샬롬의 평안을 우리도 함께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12월 달은 또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크리스마스가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본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정확히 12월 25일 날 태어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죠. 예수님은요, 인간으로서 모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태어난 날짜가 있는 게 확실합니다. 그런데도 성경이 그 날짜를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언제 태어나셨는지 정확한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매년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하신 생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생일을, 탄생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12월은 기쁜 소식이 있는 축제의 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닮은 인물은 누가 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세도 비슷하고요, 다윗도 비슷하고, 예수님에게 엘리야의 모습도 있고요, 또 이사야서 53장을 묵상하다 보면 십자가의 예수님이 너무나 생각이 나고, 그렇지만 저는 오늘 이 한 사람 예레미야야말로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닮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레미야는 돌판에 새긴 옛 언약이 아니라 마음에 새긴 새 언약의 약속을 선포했던 새 언약의 선지자였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써 그 새 언약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 때 잔을 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의 말씀에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부터 34절에 마음에 새겨지는 새 언약을 선포를 하였는데 이 언약이 바로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잔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을 통해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언약을 새기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레미야서는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연결되는 연결고리와 같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아나돗이라는 작은 마을의 출신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아나돗이라는 장소는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4에서 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곳은 원래 가나안 정복 후에 12지파 중에서 구약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의 할당이 되었던 분배가 되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12지파 중에서 땅을 분배받지 못했던 레위 지파를 위해서 각 지파에서 48개의 성읍을 할당을 해주었는데 베냐민 지파에서는 바로 이 아나돗을 레위 지파를 위해서 내주었습니다. 아나돗 출신의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언약궤가 실로에 있었을 때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후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피신할 때에 다윗을 도와줬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나중에 이 아비아달이 사독이라는 사람과 함께 대제사장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죽고 나서 왕위를 위한 암투가 있을 때 이 아비아달은 누구의 편에 섰느냐면 아도니아라는 사람의 편에 섰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이 아비아달이 축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축출이 되고 나서 어디로 갔냐면 다시 자신의 고향인 아나돗으로 추방이 되었어요. 따라서 이 아비아달의 후손들은요, 아나돗에서 실패한 제사장의 가문이라는 그런 낙인이 찍혀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잊혀지고 배제된 도시였던 아나돗에서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던 나사렛 출신이라고 불렸던 것처럼 그도 실패한 도시 아나돗에서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이런 아나돗에서도 예레미야는 배척을 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치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배척당한 것처럼 예레미야도 배척을 당하는데요, 11장과 12장에 보면 이 고향 사람들인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암살할 계획까지 세웁니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레미야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었던 것은요, 그가 사역을 했던 시기가 정말 오랜만에 악한 선조들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요시야 왕이 정말로 오랜만에 등장을 했는데 그가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만 그 요시야 왕이 갑작스럽게 전사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위에게 처해버리는 정말로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인 그런 위기의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상황이 더욱더 힘들었던 것이죠. 예레미야는 정말로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파할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예레미야의 삶을 들여다보면 선지자들 중에서도 가장 혹독한 인생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못했고요.
감옥과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뻔한 고비를 수차례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그가 원하지도 않았던 애굽으로 끌려가서 생을 마감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워너비의 삶이 아니라 돈 워너비의 삶, 정말로 닮고 싶지 않은,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전형에 해당하는 인물이 바로 예레미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유독 예레미야에게 가혹하셨던 것일까요? 저는 예레미야의 소명 기사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뜻을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예레미야는요, 어머니가 예레미야를 임신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아셨고요, 또 임신 중에 구별을 해서 이미 사명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었느냐면 바로 여러 나라의 선지자,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나라의 선지자로 세움받는 사명이었던 거예요. 실로 엄청난 사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이 소명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슬프도소이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승에 따르면요, 이때 소명을 받았을 때 예레미야의 나이가 겨우 13살이었다고 해요. 13살 때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예레미야의 소명 기사를 보면요, 처음 부르심 받았을 때 입이 뻣뻣하고 둔하다며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했던 모세가 생각이 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며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야 하는 그런 중대한 사명을 받았던 모세처럼 예레미야도 온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유독 가혹해 보이는 요구들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뒤집어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도 그 사명에 걸맞은 충분한 능력을 이미 부어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예레미야가 자신을 죽이려는 자신의 고향 사람들인 아나돗 사람들의 계획으로 인해서 충격을 받고 또 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악인들이 번영하는 것에 충격을 받아서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한탄을 하는데요,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입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 하겠느냐. 예레미야야, 내가 걸어다니는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한다고 한다면 내가 어찌 능히 말과 경주를 하겠니? 나 하나님은 예레미야 너에게 말과 경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는데 너는 겨우 이 정도로 행악자들로 인해서 피곤하다고 한다면 나중에 더 큰 대적들과는 과연 어떻게 싸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야 너는 인간적인 평안함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도리어 책망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말과 경주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물론 이것은 과장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 예레미야에게 요구하실 만큼 하나님은 이미 그에게 많은 능력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예언자들은요, 그 인생이 무척이나 피곤한 법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피곤한지 아세요? 이미 죄악에 물들어버린 사람들은요, 그 예언자 입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듣기 싫은 거예요.
분명히 맞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구구절절 맞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듣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뻔뻔하게 우상을 섬기는 짓을 하면서도 죄악을 지적하는 말은 너무나 듣기가 싫고, 그저 저 말하는 입만 없애버린다면 혹시나 이 말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으리라 하면서 선지자를 아예 죽여버릴 음모까지 세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된 선지자의 삶은 고독하고 외로운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선지자의 소명을 받았을 때 두렵고 힘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요, 막상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전하면서 그 소명을 수행하다 보면 이 선지자도 점점 하나님의 진심을 깨달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동화가 되는 것입니다. 아, 이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진정한 중재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십계명의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자신의 형인 아론을 비롯한 출애굽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 파티를 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를 쓰시면서 애굽의 우상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 격파하시면서 광야로 데리고 나온 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벌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냐? 이 백성들을 진멸해버리겠다. 하나도 없이 다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 백성들을 이곳 광야에서 진멸을 해버리신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어떻게 알려지겠습니까? 자기 백성들을 애굽이 아닌 광야로 기껏 데리고 나와서 죽이는 악한 신으로 알려지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이 가는 것을 가장 우려를 했고요. 동시에 백성들도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어도 이 진멸하시는 하나님 계획을 막아달라고 하나님을 설득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설득을 당하십니다. 백성들을 용서하기로 하셨어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에 빠진 백성들을 중재했어요. 그 역시 모세처럼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는 유다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것을 중지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이제 내가 이 유다 백성들을 용서하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나가버린 백성들이기 때문에 심판이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이 백성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장 1절에서는 심지어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선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가 없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완강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 결국 예레미야도 별 수 없이 이제 패역한 유다 백성들 앞에 심판을 선언을 해야만 했어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심판을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마음을 쓰며 사랑했던 백성들이 심판을 당한다고 전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특별히 26장 6절에서는 사실상 우상으로 전락해버린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에게 성전 모독이 될 수도 있는 시온의 멸망에 관한 예언을 한마디도 한 토시도 가감하지 말고 선포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자 이 선포를 듣고 있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도다.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도다. 예레미야, 얘는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 이후에 예레미야는요, 붙잡혀서 죽게 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반의 아들인 아이감을 통해서 도우심으로 목숨만은 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예레미야는 물러서질 않았어요. 그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앞으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하게 될 것이며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라고 예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유다 백성은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을 섬기고 바벨론 포로를 너희들이 받아들여야만 한다. 그곳에서 결혼하고 자식도 낳고 잘 살아라. 이렇게 선포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이 말이 유대 민족들의 귀에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저놈은 틀림없는 바벨론의 첩자이다. 반역자이고 매국노이다. 저놈을 당장 잡아들여라. 이런 반응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결국 체포가 되었고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인 32장에서도요, 예레미야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도 감옥은 감옥인데 이전보다는 좀 약간의 자유가 보장되는 시위대 뜰이라는 곳에서 갇혀 있었어요. 이때가 유대의 왕인 시드기야의 재위한 지 10년째가 되고요, 또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18년째라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 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학자에 따라서 1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주전 587년이 되든 또는 588년이 되든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너무나도 뜬금이 없는 것입니다. 32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숙부의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아니, 지금까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전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정확하다면 이제 곧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될 것인데, 그리고 유력한 자들은 모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인데 하나님이 갑자기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바벨론에 점령당하면 기껏 밭을 산 매매 행위가 다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것일까요? 정말로 이것은 이해하기가 너무도 어려운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의 숙부의 아들인 예레미야의 사촌인 하나멜이 진짜로 예레미야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야, 기업 물을 권리가 나와 가장 가까운 친척인 예레미야 너한테 있으니까 나의 밭을 네가 좀 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에 따르면요, 어느 친족의 땅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게 되면 친족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의 그 팔린 땅을 도로 매입해서 다시 찾아주는 고엘 제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엘 제도라고 해요. 고엘. 하나멜은요, 이 고엘 제도에 따라서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다른 사람에게 팔린 내 밭을 네가 좀 사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도 아니고 이제 곧 전쟁의 광풍이 몰아칠 텐데 어림없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하필 이런 타이밍에 왜 밭을 사라는 것인지, 참 너도 양심이 있는 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일이 찾아와서 기업 물기를 요청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확신을 얻었고요. 그대로 은 70세겔을 달아서 값을 쳐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에 더해서 매매증서 2장을 만들어서 하나는 봉인을 하지 말고 증인들 앞에서 증거로 매매했다는 증거로 사용하고, 또 하나는 봉인을 해서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토기에 담아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당장은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해서 그 땅을 사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겠지만 나중에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돌아왔을 때 토지에 보존된 매매 증서를 근거로 해서 아나돗의 땅을 되찾으라는 의미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다시 사게 되리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이 말씀은요,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고 예루살렘은 반드시 망하겠지만, 그러나 그 심판이 다 끝나고 나서 반드시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겠다는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심판이 이르지도 않았어요. 심판이 시작도 안 됐는데 이미 회복을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심판은 그야말로 징계의 도구일 뿐이지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아나돗의 땅을 매매하는 행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매를 맞지 않고 회개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레미야도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비록 자기가 순종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슬픔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슬프도소이다. 왜 슬플까요? 모세처럼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이름이, 명성이 땅에 떨어질 것을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심판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또다시 자기 백성을 멸망시키는 그런 낮은 수준의 신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는 슬펐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에 하나 바벨론으로 끌려간 백성들이 선진국인 바벨론의 문화에 동화가 돼서 끝끝내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릴까 걱정을 했기 때문에 슬펐습니다. 이것을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응답을 하셨어요. 무엇이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 후에 이 백성들을 반드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고 내가 그들로 복을 주어서 나를 경외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새 언약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져서 반드시 성취하게 할 것인데 마치 모세에게 주었던 옛 언약에서처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이렇게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격려를 해주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의 땅을 사도록 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이러한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일까요? 왜 밝은 소식보다 어두운 소식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잠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잠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여러분께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